여러분,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제가 이 말을 느꼈냐면 제가 4년 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인데, 함께 입학했던 동기들 중에 다른 일을 하시다가 신학을 하게 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인도 있었고 사업가, 변호사, 교사 등 다양한 일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일을 해오다가 신학의 길로 또 사역의 길로 들어선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당장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온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익숙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그물을 던지고 거두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 일에는 특별하거나 극적인 일이 없이 평범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손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물고기들을 분류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지만 본문을 잘 보게 되면 그들이 망설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즉시 따랐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두 쌍의 형제를 만나시는 장면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을 던지는 일은 모두 몸에 익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뭔가 낯선 언어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평생 살아온 그물과 물고기와 바다의 언어로 새로운 사명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부에게 어부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고 낯선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하고 이미 몸에 익은 자리를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던 손이 이제는 사람을 향해 던져지는 손이 되었고, 물고기의 종류를 분별하던 그 눈이 이제는 사람을 향한 눈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곧이라는 표현입니다. 망설임의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고민하거나 계산하는 과정도, 가족들과 상의하는 내용도, 계약 같은 조건을 다는 대화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생계의 수단을 내려놓았다는 뜻이고, 곧 따랐다는 것은 그 내려놓음이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만 버려둔 것이 아니라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는 생업의 기반이었고 아버지는 그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부르심이 요구하는 것이 직업의 전환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재배치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베대는 혼자 배에 남겨졌습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던 두 아들이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그 순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개인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과 생업의 공동체 전체가 그 부르심 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그들이 앞으로 걸어갈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부의 일은 물고기를 찾아 나서는 일이죠. 가만히 있는 물고기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물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옛 방식의 생업을 내려놓았다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그 안에 있었던 인내와 기술은 고스란히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부로 살아온 그 시간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물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업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익숙해진 삶의 방식일 수도 있고 자신을 규정해온 어떤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그물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선 제자들이 처음으로 목격한 것은 뭔가 화려한 기적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에서는 세 개의 동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직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 세 가지 사역이 반복되는 것을 매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먼저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 사회에서 말씀이 낭독되고 해석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익숙한 자리에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 모인 이들이 이미 잘 알고 있던 율법과 예언서를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다음은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일이라면 전파라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하는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 안에 머무는 가르침으로 그치지 않고 회당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파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말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몸의 영역입니다. 가르침과 선포가 귀로 듣는 사역이라면 이 고치는 사역은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경험하는 사역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은 단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아니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삶으로 부름받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스스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나서며 말씀과 선포와 치유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 안에서 통합되는지를 눈으로 배우고 보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세 가지 사역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한 걸음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자 그 소문은 갈릴리를 넘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소문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퍼뜨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 이어지자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병든 자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각종 병과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몸의 병뿐만 아니라 영에 눌린 자까지, 눈에 보이는 고통뿐만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까지 모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떤 한 종류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아픔을 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5개의 지역이 언급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중심지였지만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고, 예루살렘과 유다는 종교의 중심지였고, 요단강 건너편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신분과 지역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한 계층이나 지역에 머물지 않고 경계를 넘어서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제자들이 이제는 각지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와 그 무리를 향해서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광경이 매우 낯설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이들이 이제는 온 수리아에서 몰려드는 무리 곁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낯선 상황 속에서 어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조금씩 알고 실감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이 커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수록 지치고 소진되는 것이 쉬운 것이 사람의 자리이지만, 부르심을 따라서 사람의 필요를 앞에서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들이 따라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전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다음 5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산상수훈입니다. 부르심에서 시작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 사역이 불러 모은 수많은 무리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예고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버려둔 그물의 자리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향해 열린 새로운 부르심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 부르심의 자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자리, 그리고 그 사역을 따라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의 자리, 부르심은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었고, 그 방향은 예수님을 따라서 가르치시고 전하고 고치는 삶으로 이어졌으며, 그 삶은 결국 사람들을 향해 열린 삶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버려두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그날 자신들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저 나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따름의 걸음 속에서 그들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갔고, 마침내 자신들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8월입니다. 상반기를 지나오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정, 오래 지켜왔던 나의 방식들, 쉽게 내려놓지 못했던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나는 이 여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종종 그물을 붙잡은 채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들려오는 부르심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8월은 쉼의 달이면서 동시에 다시 걷는 달입니다.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지친 몸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 계절의 한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쉼을 지나서 다시 걸어가야 할 그 길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돌보는 자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산다는 것은 거창한 사역의 자리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쉼의 자리에서조차 말과 삶이 나누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제자로서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바로 한 달 동안 우리 각자가 붙잡고 있던 그물을 다시 점검하고 살피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쉼과 회복 안에서 새로 걸어갈 힘을 얻어서 가르치고 전하고 돌보는 삶으로 하반기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삶의 자리로, 그리고 그 자리가 사람들을 향해 열리는 8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